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7절 끝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아니고 7장입니다. 7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신약성경 405쪽.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보이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땅, 바다, 나무는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눈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땅과 바다, 이 나무는 바로 우리 성도를 핍박하는 건데 바로 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들을 이제 멸하는 권세를 얻은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친다 이 말입니다.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땅, 바다, 나무가 성도를 핍박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아직까지 해하지 말아라. 왜? 이것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주 5절, 6절, 7절, 8절까지 그대로 가고 읽었다고 하고 9절로 갑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데 여기 셀 수 없는 무리라니까 이거 뭐 14만 4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14만 4천은 12지파 1만 2천을 하니까 이 신약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성도 가운데도 특별히 또 이렇게 환란 중에 인을 맞은 온전히 주님의 겉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다는 말이죠. 그죠? 대속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가 들었다는 게 뭐겠어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입고 세상을 승리했단 말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의 구원은 기본권,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도 포함되고 기본권 받은 위에 건설권을 이룬다는 건 기본권 받은 걸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배워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맞죠? 이걸 보면 우리가 살아볼수록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게.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땅에서 깨달은 자들이 하늘나라 가서 보면 영원히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우리가 할 일이 은혜를 받아서 하니까 찬양할 것밖에 없는, 계속 그게 당연한 우리 일이 된 거예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들이죠.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도리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란 속에서 지금 땅, 바다, 나무가 환란을 주잖아요. 그 속에서 자꾸 예수님 피 앞으로 예수님께로 탁 가게 된단 말이야. 환란을 통해서 내가 그 미혹받아 금방 죄성의 원죄가 탁 나오다잖아요. 아이고 주님 이런 내내 또 자기 연장한 걸 알게 되잖아요.
죄 때문에도 주님 앞으로 나가고 연약한 것 때문에도 주님께 나가는 거지. 그래서 자꾸 그 자기를 어떻게 그 대속의 옷을 입었는데 더럽혀졌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씻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같은 발을 자꾸 씻는 거죠. 그렇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았으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은혜로 지켜도 주시고 또 인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다 그러는 거예요.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군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야, 참 이게 참 너무 좋죠. 오늘 저는 이 7장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가 저는 그 아가서 2장 6절, 7절 여러분 알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건 7절에 나오고 6절에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주님 약속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고 오른손으로 주님이 나를 또 나는 주님의 약속에 왼손에 약속을 믿고 뱉단 말이에요. 품에 주님 오른손으로 나를 또 사랑함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않는구나. 그런데 이럴 때 아가서에 있는 술람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은 뭐죠?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내 술람 여인의 내 사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그 말이 뭐냐? 그게 뭐냐? 기도를 더 빨리 환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왜? 나는 지금 그분하고 깊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깊은 또 생명을 얻고 있는 이 너무 좋은 때다.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는데 이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환란을 통해서. 사하로 나를 시원케 하라. 2장 5절에 나오는 것 같지. 그죠? 바로 그 앞에 나오잖아. 5절에.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런 지금 코로나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막 악한 세상이 코로나 하나 가지고 엄청 지금 많이 울가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병의 실체를 가지고 지나치게 좀 울가먹고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우리나라의 그 제약회사에서 무슨 제약회사고 이제 일반 제약회사 아니고 셀트리온은 무슨 그 세포 어떤 뭘 만드는 회사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 회사 사장이 제안을 했어. 온 국민을 다 코로나 검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만든 거하고 치료하면 된다. 내가 이거 제안한다. 그러면 내가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누가 말하기는 이 회사에서 만든 거하고 치료를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목소리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전 국민이 지금 이 검사하자. 그러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정부가 받을지 안 받을지 난 모르겠어. 참,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그래 하여튼 또 이건 코로나가 아니면 또 하나님 다른 것 같고도 또 이 시대에 지금 우리를 시험을 하겠지. 그죠? 그렇죠? 코로나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코로나를 없애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여기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구원을 이루는 이거를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코로나 없어지면 다 될까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요것만 지나면 좀 편할 건데 이랬는데 그거 지났어. 근데 편해졌어요?
다른 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시대에 따라 이런 어려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고 핍박받는 시대가 왔으니까 아유 내가 나쁜 시대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야 내가 참으로 더 은혜로운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대답을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틀리는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멸시찬데 조롱받는 사람에다가 더 더러운 병균 옮기는 사람으로까지 이렇게 됐고 특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주 골통의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니까 좀 복 없는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예 해보세요. 아니라고요? 어이구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면 참 더 은혜로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예, 은혜로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예. 그게 또 아까 아가서 2장 6절 7절에 있는 술람 여인과 같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환란 속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게 뭐 교만하지 못하고 이럴 때 요즘에 보니까 잘난 사람 인기 많았던 사람들 인간에게 인기 많았던 사람들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살고 있어 보니까 그렇죠. 보니까 이럴 때는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대 환란이 심한 시대 그거 여러분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 로마서 5장을 한번 더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봅시다. 이 일 후에 하면서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갖고 환란을 줘 갖고 이제 땅 바다 각종 나무를 이제 멸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땅 바다 나무가 뭐냐면 땅은 세상의 도덕을 말해요. 알겠죠? 도덕적인 어떤 사상. 또한 바다는 아주 무서운 짐승 같은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보니까요. 짐승 같은 도덕적인 사람들이 밑에 쓸 때는 아주 못된 짐승 같은 사람들을 써먹더라고 보니까. 응? 그 다음 또 각종 나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저는 갈수록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도리어 가난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그 말들이 진실해요. 세상에 돈 많고 배운 게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사람이 거짓말 없이 진실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어떻게 하죠? 사이비하지요. 힘이 있으니까 더 자기 중심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이 없잖아. 돈 힘. 권세 힘 없으니까 내가 내대로 내 중심으로 뭘 해볼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깨끗해. 근데 돈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러면 내 욕심대로 해보려고 마귀가 싹 이리 동하면 하겠죠? 하겠지?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각종 잘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거기에 잘난 사람들 미혹받아갖고 잘난 사람들 간판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에 그런데 휩쓸리는 사람은 전부 다 미혹에 떨어지고 핍박에 떨어지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우리 빌립보 제가 자주 같은 잴 수 있으면 내가 많은 것보다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주기 위해서 하는 구조 성구들이 많아요. 빌립보 3장 7절 8절 꼭 외우세요. 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바울이 그 유익하다는 거는 저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자기를 막 자랑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미혹을 하니까 나도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랑할 게 많고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러면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자기가 미친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왜? 하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자랑을 하고 그지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뭐라 하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그게 들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가로막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강의부터 여기 가진 게 별로 없어. 여기 목사님 모욕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화가 납니까? 조양지선 화가 나요? 가진 게 없다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근데 그 대신에 뭘 더 가졌네요? 하나님을 더 가지게 됐어. 세상 거를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얻게 되는데 방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세상 거 좀 손해봐도 하나님을 얻을래요? 아니면 세상 거를 자랑할 때도 가지고 그게 들어가고 하나님을 가는 걸 딱 가로막는 해가 되는 일을 그걸 택할래요? 여기 뭐 대답은 뻔하겠죠. 실제로 이제 현실을 살면은 뭐 하나님을 버리고 그 택할 수 있더라도 여기서는 그래도 하나님 밝은 빛을 주니까 그래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들을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다 하죠. 저는 그래 그 바울의 그거를 항상 많이 생각해요.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고린도후서 12장에 얼마나 자랑을 해요. 바울이 왜 자랑하죠? 누가 엄청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고 주를 위해 뭐 수고한 거 자랑하는데 나 그것보다 더하다 이래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 세상 잘난 거, 똑똑한 거, 주를 위해 수고했다는 거 막 내놓으면 그래 하고 막 사람이 넘어가니까 참 우리가 진짜 자랑할 거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흘대 속 나를 위한 사랑의 희생을 자랑해야 되잖아. 그죠? 내 공로를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잘난 거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여기 여러분들에게 잘난 거 자랑할 게 없죠? 있지 않아요? 없는 자랑도 막 하고 사는 게 사람이잖아. 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꾸 목사님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고 살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기는 좋은 것 같아. 자랑하다가도 그만, 야, 내가 진짜로 자랑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나쁘다고 진짜 제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근데 전 바울의 여기 나무라는 게 자꾸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각종 나무. 자, 여러분 한번 빌립보 3장 7절을 여러분들 펴놓고 한번 읽으세요. 7절부터 8절까지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서 제가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띄워줬네.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뒤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7절 8절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 뒤에 보면 또 모든 것을 유익하다 하는 것들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사람이 모든 걸 많이 가지면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체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을 또 배반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거는 이게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를 맡아 가지고 청지기는 주인과 맡은 자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가진 건 나를 위해 쓸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다만 내 먹을 거는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청지기. 또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거는 부활의 도이기 때문에 썩을 것을 주를 위해서 그때마다 심지 않으면은 내게 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심으면 영생이 되고 안 심으면 다 어떻게 썩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거 지금 이 일을 왜 자꾸 하는가 하면 아까 여기 핍박하는 것 중에 각종 나무를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요즘의 세상 근데 사람들 이상하게 잘난 사람들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바울 때도 보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잘났다고 막 하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 사람들이 쭉쭉쭉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친 짓이지만 난 더 잘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럼 그래요? 잘났어요? 이래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넉고로 알고 나면은 유익하다고 여기면은 도리어 하나님을 얻는데 그게 손해된다. 그래서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거 없잖아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왜 나는 이래 못났어? 이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감사해야 되겠죠? 저부터도 제가 더 유명해지고 유능하면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믿음도 안 되실지 몰라. 여러분들 어때요? 맞아요? 무시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교는 가난한 자의 도다. 그 말은 맞긴 맞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가난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면으로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만든 거지. 그렇죠? 그 여기 뭐 누가 더 잘났다고 세상 거 갖고 다투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어. 미련한 게 없대도. 여기 잘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 누가 보면 야 거기는 변호사도 하나도 없고 큰즉 아주 10억대 재산가도 하나도 없는 그거 못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거는 진짜로 도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배경희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서북교회 지객꾼교회라고 자랑한 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 옛날에 지객꾼이라는 거는 요즘 애들이 알겠나? 지금 말하면 막노동자예요. 막노동자. 이게 기술도 없고 그죠? 지금 단순 노동자들 보면은 수입이 제일 적잖아요. 그 단순 노동자라는 거야 요즘에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 어떻게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가난하니까 좋긴 좋아요. 이 목사님 진짜 못된 소리를 또 하고 있네. 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큰 수입 면을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지. 아이고 왜 돈 사는데 돈이 필요해. 우리 게 이게 수리하는데 돈도 필요한데 왜 돈 없으면 좋겠어. 그들은 그런 나머지는 하나님 살 만큼 다 준다 이 말이지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들보다 더 맛있게 먹고 살잖아요. 비싼 음식이 아니래도 더 맛있게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각종 나무를 참 이렇게 해석하다가 시간이 가버렸네. 이게 왜 이 시대에 여기에 다 걸려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신문 주필들, 큰 신문들, 큰 방송들. 아휴, 또 잘난 사람들 듣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가는 지뢰밭 같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겸손하게 지금 내가 또 선지자라고? 야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 이거 또 내가 거짓 선지자 되면 어떡하지? 성경에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마음에 박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이 받을 화가 더 크다. 이 말씀이 또 엄청 마음에 와닿고, 근데 동시에 또 이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사안을 하려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다 인간 구원하는 여기에 또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다 바치라네. 또 이 양쪽 모순이 있는 거야 보니까. 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려면 양때 인간들을 위해서 다 바치어서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많이 선생되지 말래. 선생된 자가 받을 화가 크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자,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나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선생 됐다면 나는 내 거를 가르치면 안 돼. 주님께 받아서 오늘도 그래 저도 주님 앞에 주님 저 진짜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걸 알라고 일부러 실수도 하게 하고 죄도 짓게 만드는 거거든. 실수를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비판도 적게 받을 거 아니겠어. 그죠? 실수가 많으면 아이고 저래 갖고 그 사람이 우상이 안 되겠지. 그죠? 내 구원을 위해서는요. 백 목사님 이런 말이에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실수가 있는 목회자가 좋고 남을 구원하는 데는 교인들은 실수를 용납 안 해준대. 그래갖고 실수 안 하면 그다음부터 말씀을 안 받는데. 근데 사실은 그 실수를 인정하면서 같이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참, 자기는 실수해도 되고, 하나님의 종은 실수해도 안 되는데, 물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 좀 낫긴 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도 실수는 좀 해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목사님이 아주 하나님같이 거의 흠없이 살아야 되겠어요? 베드로 실수 많았지요. 근데 수제자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저하고 갈 때 내도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사님 실수도 좀 하고 또 모르는 아는데 죄까지 어느 정도 지는지 그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선 실수 정도만 생각합시다. 저 실수도 좀 있고 잘난 척하다 깨지기도 하고 이러는 게 베드로 봐 얼마나 잘난 척하다 깨졌어. 자, 우리 아브라함도 마누라 팔아먹고 또 뭐하고 깨졌죠. 그렇죠? 다윗도 보면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범죄했는데 그거를 잘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겸손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종을 보는데도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목회자는 지금 좀 사이비한 거예요. 내가 진솔하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예수님 피 앞에 자꾸 엎드려지는 목회자가 사실은 사람은 잘못할 수 있는데 예수 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안 한다는 거. 그거 잘못해서 딱 가리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 잘못했으면 그 앞에서 다윗의 좋은 면이 뭐냐면 범죄했으면 아무리 뭐해도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 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떨 때는 일부러 막 힘을 내려고는 안 하지만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다. 어떨 때는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흠을 좀 완전한 가식적 노력을 안 합니다. 살다가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뭡니까 조심 없이 팍팍 산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살라고 하는데 흠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이도록 이렇게 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한테 말도 좀 듣고 또 누구한테 또 이런 말도 듣고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걸 같은 이런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 나는 어떤 신령한 자리에 있어갖고 다 이렇게 가려는 이런 목회자가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싫었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가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거야, 그거.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보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잘못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낫지요? 전혀 흠을 안 보이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 너무 무섭지요? 안 되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기를 알고 금방 자기 잘못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꾼으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피에 그것을 희게하는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 그걸 자꾸 가려우는 사람은 그 이상 못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는 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근본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씻어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야 되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미혹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도 땅의 핍박이 뭐냐? 세상 도덕주의. 이 도덕주의는 어느새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 도덕으로 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냐, 노하시냐. 이거 이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도덕주의, 땅의 도덕주의. 근데 사람들은 땅의 도덕주의가 선한 거, 새끼양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뜻대로 하는 거는 뭔가 세상 도덕주의보다 선하지가 않아. 세상 도덕주의는 새끼양이고, 예수님 그 돈은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마저 예수 믿는 사람 독단적이다고 보고 세상에 쓸모가 없다고 이래 보고 이러는 거야. 어떨 때는. 세상에 왜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도록 있는 세상이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보이게 있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들, 사이비한 도덕주의, 인간 도덕주의가 딱 와가지고 오늘 우리를 거기 미혹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계시록 나오죠. 새끼양. 그래가지고 새끼양은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바다는 짐승같이 무서운 세상이야. 이거는 이게 구별은 되는데 사람들이 그 힘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지. 근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이게 힘이 없어. 짐승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오늘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막 나를 미혹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을 쳐.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을. 그래, 더욱더 나는 그래 주의 것이야. 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이 오면은 죽으면 죽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럴 때 핍박 올 때 더 나와 세상이 손해를 보니까 더 감사하고 사는 거야. 은혜를 받는데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핍박이 오고 어떨 때 개인적으로 핍박과 미혹이 더 강할수록 하나님 나를 복을 안 준다, 나쁜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갖고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적으로 절망적인 현실이야, 기독교의 입장이. 그러면 절망하지 마시라 이거야. 이럴 때 믿고 나가면은 더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뒤에 많은 후배들이 빛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돌아갑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 봅시다. 자, 펴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데서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이게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라는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말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은 뭐가요? 은혜가 더 넘치게 돼 있어요. 왕노릇,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알겠죠? 과거는 예수님 십자가 오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래갖고 지금 죄악의 역사가 막 많아. 근데 우리는 죄를 은혜를 왕노릇하면서 이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돼. 밥의 세상이 됐어. 지금 이 코로나의 세상, 이것이 우리 밥의 세상이에요. 좋은 밥을 먹을 세상이에요. 참, 이거 믿으면 되고 겁을 먹으면 벌써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세상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누구같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0절 하반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 은혜가 더하다. 그 다음 또 죄가 사망에서 왕노로 한 것에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요. 이래. 은혜가 또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때예요. 알겠죠? 예수님의 사흘 대속이. 그 다음에 저기 8절로 가. 6장 8절로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여기 죽는다는 것은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육신의 생물 한 번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4절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흘 대속 공로를 우리가 입어갖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관치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니까 오늘 계시록 7장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뭘 보냐면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그게 다른 말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거기에 모든 하늘의 종기 다 내놨어. 부여 다 내놨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가난에 낮아졌어요. 이것보다 큰 희생 사랑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우리 죄를 대신해 갖고 대신 행벌받아 죄를 없애 줬어. 또 대신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의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줬어.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사죄, 칭의, 화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읽고 또 부활로 영으로 부활하면 되는데 인성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속박받는 그런 인성을 입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걸 깨닫고 정말로 나 주의 것이야, 이거를 깨닫는 데는 세상에서 이런 땅, 바다, 나무의 미혹과 핍박이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받는 사람 있고, 복 없는 사람은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마의 인을 잘 맞도록 합시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 30절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부터 봐야겠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봅시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올라 승천하시면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이만기는 이 보혜사가 자기래. 그거 아닙니다. 알겠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세상이 이거를 참 받지를 못해요. 아무나 여러분들 기본권 얻었다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알겠죠? 중생은 됐지만 보혜사 성령이 몸과 마음에까지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까지 되는 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은 못 받고 인본의 기독교들도 못 받아. 주님을 정말로 참 사랑하고 다 자기를 드리지 않는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못 받아요. 알겠죠? 뭐가 못 받아요? 영은 받았지만 뭔가 마음과 몸이 못 받습니다. 그래, 참. 그래서 30절부터 14장 30절 가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 완성하시는 그 면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막 그 주님의 사흘대세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가 입었지만 내 몸과 마음이 이제 정말로 이걸 깨닫고 믿게 하려고 내게 세상에 막 이제 코로나니 뭐 개인의 어려운 문제로 막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럴수록 그래, 난 내일 하면 된다. 오늘 새벽에 그랬죠. 자, 마귀는 옛날에는 그 임금의 권세를 가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임금이라는 건 아직까지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기 전이니까 마귀를 임금이라고 한 겁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했죠. 그렇죠? 승리하고 나니까 세상 임금이 아니야. 이제 예수님 밑에 부리는 영이 돼버렸어, 마귀는. 오늘 우리는 부리는 영,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래저래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예수님 같이 내가 오직 관계할 게 없다. 너는 너희 해라. 나는 내일 하겠다.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방해하는 거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내가 신앙이 가장 제가 지혜할 때 내가 힘있고 담대할 때는 이 말씀을 갖고 살 때요. 그래, 마귀 너희 해라. 나는 내일 하겠다. 마귀 그 일이 나를 결과적으로 더 깨어 살도록 도와주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더 시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잘못하면 이 건방질까 문제예요. 건방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데 사람들에게도 좀 건방지지 않고 겸손하게 해야 안 되겠어. 근데 담대한 거는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참 이게 참 힘들어. 저 사람 참 담대하네.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교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래 됐네. 아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겠는데 에이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교만해지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많은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 마귀는 너희를 해라. 왜 로마서 9장에 보면 바로를 강팍해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강팍해 했다. 강팍해 하시는 강팍해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 긍휼을 베푼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땅, 바다, 나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너 같은 게 뭐 배운 게 뭐가 있노? 너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막 나오. 괜찮아. 그런 거 갖고 구원 이루는 게 아니래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데 있잖아. 야, 그 김문수 보고 너 유명한 목사라고 하셔야지. 그런 학벌도 못하고 뭐 목사고 뭐 하려고 하냐. 이름 목사고 왜 하냐 이래 했다 했잖아. 그들 생각에는 그게 그런 거를 이루는 않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서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뭘 기뻐하는가 이를 찾아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런 시대라고 봐요. 세상 신문, 유력 신문들, 유력 방송들, 유력 잘난 사람들 나와서 또 어떤 목사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중에 또 괜찮은 목사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지뢰밭 같은 이 세상 좀 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지도자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많이 또 올바른 깨달은 성령의 충만도
주어서 바로 또 구별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이거 안 하면 인간이 자기 지혜 노력 갖고 안 돼요. 이거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은혜를 구한다는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잘해보자 이러면 하나님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안 돼. 하나님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게 학벌이 있고 똑똑하고 뭐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이래 땅과 바다와 나무가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건 인간으로서 이길 존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대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어린 양이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혼란 속에서 어린 양 피해 자꾸 나간 사람들이야. 주님 나는 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죄를 지었으니까 씻어 회개하고 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시행착오 없이 배울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요? 한 번이라는 겪어야 되잖아. 아무도 시행착오를 한 번도 안 겪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그 계속 하면 안 되겠지. 뭐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는 있어.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왜 안심을 하냐면 베드로를 보면 안심을 해요. 그렇게 실수가 많아. 잘난 자기 의지로 하겠다고 탁 했는데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나를 못 따라온다니까. 왜 난 못 따라갑니까? 네, 다 버리고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또 난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다윗을 3번, 내가 그러기 때문에 도리어 3번 나를 부인하게 돼.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응? 이런 시대가 될수록 막막하잖아요. 막막할 때 낙심도 하면 안 돼.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면 낭망이 안 돼. 저는 다니엘이나 또 요셉이나 다윗이 아둘람굴 갈 때 얼마나 낭망이 됐겠어요. 저는 아둘람굴에 500인인가 보다.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기 혼자보다도 그 사람들 책임지려니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요셉은 요셉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 낭망스럽고. 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전부 마두록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바로 살라니까. 그래도 낙심을 안 했어. 그분들은 다.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살았어. 수많은 사람이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낙심한다면 그래도 지금 아직 의인이 많아. 우리나라에. 뭐 7천,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라는 거. 그것보다 더 많아. 아직까지는. 근데 뭐 나 혼자라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면 세상에 잘나면 대형계 목사보다 나을 수도 있어. 하늘나라에 가보면 다르대도요. 그런 것들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가서에 나오는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 이런 시대. 아이고 빨리 코로나 전국에 물러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럴 때 더 주님하고 깊이 사랑하고 이 구원의 자리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해 볼 때야 이때가 좋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이고.
신화에서 왜 아멘이 없어? 예? 시키니까 아멘하니. 이래갖고는 되지도 않아. 자, 우리가 아가서 2장 6절 7절입니다. 자,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자, 근데 이때가 좋으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나를 생각해서 이 환란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가 원할 때까지 나도 가만히 있어라.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원할 때까지 주님이 물러가 주세요. 이렇게 안 하겠다. 주님 마음껏 하세요. 네, 하는 때까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4장 16절에 가니까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북풍 남풍 알죠? 환란 또 남풍 묘 그죠? 와라. 나의 동산 주님이 주신 나의 현실에 불어서 주님을 더 그럴수록 향기가 더 진하게 나는 거예요. 더 그때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 내 현실에 와서 실감 먹기를 원한다. 이런 주님과의 사랑을 관계를 가지는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가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다. 그럼 뭔지? 은혜를 아는 자라였지.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의 행위 갖고 의롭다 하지 마라. 예수님의 나를 선택하고 대속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라 의로운 자다. 율법으로 행위로 자꾸 의롭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못한 거는 세상에 유익하다는 걸 갖고 나를 막 세우려고 그거 갖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뭐 하나님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세상 염세주의를 살아야 되는 그거는 잘 써야 된다. 그리 쓰기 위해서는 한번 내가 거듭을 놔야 돼. 아,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자체는 아무 힘이 없구나. 주님 앞에 이게 쓰여질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거 한번 내가 그걸 속한다는 거예요. 그걸 속한다고 합니다. 뭐든지 내 자신이나 물질은 주님 앞에 속량을 받아야 깨끗해지고 그게 속량을 받는 거 주를 해서 그게 써질 때 손해를 볼 때 이 말입니다. 그걸 그게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요도 먹고 없어지는 거를 기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손해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도 먹어도 되는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또 제가 15장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거 지금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16장 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과거 유대교들은 추례를 시키면 천국은 못 가는 줄 알고 두려워 벌벌 떨었잖아. 그 나면서부터 수용된 자의 아비가 그랬잖아요. 추례 기독교에서 파문 제명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할 뿐 그런다고 그러면 그때는 밀어내 가지고 사람들이 천국 못 갈 줄 벌벌 떨었지. 근데 그게 아니지. 때가 이러면 너희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우리를 죽이는 자가 날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게 하나님이 섬기는 예래.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다.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이 삐뚤어진 그 인본의 외식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게 뭐냐면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이 선하다 하면 방편은 아무 거짓말도 뭐 죽이는 것도 상관이 없대. 요즘도 보면은 벌써 그런 세뇌가 된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이 발라도 방편도 선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요? 경건이라는 거는
중심도 소망도 바르지만 방편까지도 성경에 있는 선한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선을 뜻대로 했다 하면서 방편은 막 그 성경에 안 맞아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 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이면서도 뭐 이게 하나님을 뭐요? 자기는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죽이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래. 자, 과거 우리 종교개혁, 중세 종교개혁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 기독교의 삐뚤어진 무신론 같지만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목적을 위해서 방편은 그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공산주의 아닌 다른 또 이런 이단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인본의 사람들이 외식의 사람이 더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살아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고 또 그들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우주와 너희 싸움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하늘에 있는 영들, 세상 정세, 권세자들이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6장 한번 볼까? 에베소 6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자, 읽어봅니다. 제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12절, 6장 12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흘 속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결론으로 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보면 24절은 반석의 집을 짓고 26절은 모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속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어떤 혼란이 와도. 그런데 인간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봐? 나를 어떻게 봐? 또 그에서 돈, 또 권세 이런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그게 바로 모래야. 모래에는 바람이 불고 물이 오면 확 무너져가고 집이 무너지잖아요. 인간 하나님 이 사흘 속에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다 뭐예요? 모래에 집을 짓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다 힘이 없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